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바울 사도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에게 적대감을 갖고 폭도로 변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혈통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함을 따라 교육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성적이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열성적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로 하여금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 망명자들을 체포해 올 수 있도록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내게 비추어진 강렬한 빛의 광채로 인해 나는 눈이 멀었으나 예수님 말씀에 따라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으며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조상들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안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상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분이 아니므로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나 내 감성적인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바울의 변호를 유대인들이 잘 듣고 있었는데 그 다음 부분이 유대인들을 더욱 흥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쳤어요. 그들이 막 소리를 치고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이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런 놈은 죽여야 한다, 살려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민족적 편견과 우월적 선민의식에 찌든 편협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협된 신앙, 편견, 우월의식, 편협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그들과 동등하게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변론을 신성모독으로 여긴 거예요. 유대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막 소리친 것입니다. 민족적인 편견, 우월의식, 우월적 선민의식,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편협된 신앙, 참 문제가 많지요.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무슨 민족적 편견이 필요가 있고 우월적 선민의식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 편견과 우월의식, 편협된 신앙,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들이 어느새 스며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파만, 우리끼리만,
우리만.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보편성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것들을 앞세우는 정책,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것들을 앞세우는 예산 집행, 활동, 이런 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껴놓고 우리 교회, 우리 노예, 우리 교단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참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처사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노예가 다 나뉘어 있습니까? 무슨 노예, 무슨 노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노예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 교회에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바르지 않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것들 나누어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놓고 교단 문제로 갈등하는 거,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중세시대에 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까? 돈을 막 긁어 모으려고 돈을 많이 주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발 아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앞세워서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편견과 우월의식을 버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편협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협된 선민의식. 이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고 막 소란을 피우자 당황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증인을 고문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오랜 전통이었어요. 그 당시 죄인을 신문하는 데 쓰인 채찍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 있잖아요. 박달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 손잡이에 가죽띠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가죽띠에는 쇠붙이나 짐승의 뼈 같은 것을 달아서 이 가죽띠가 날리지 않고 죄수의 몸을 쫙 휘감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채찍으로 맞을 경우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범벅이 돼서 어떤 때는 시신하는 일이 다반사고, 종종 죽는 경우도 있었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채찍은 죄를 자백받기 위한 고문의 방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병사들이 죄수가 채찍을 맞을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죽줄로 바울을 꽉 맸어요. 이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이거 로마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바울이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 죄의 여부가 분명히 드러날 때만 형벌을 가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이런 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뤘을 경우에는 그 법을 집행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로마 시민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부장이 사도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던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식사를 초대해서 그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 중에 집사님께서 목사님께 갑자기 자랑을 하더래요. 벽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벽을 보니까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30년 넘게 했는데 25년 만에 받은 시민권이 저거입니다. 이거 하나 얻으려고 그 모진 어려움을 다 참아내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민 생활의 25년간의 결실이고 열매입니다. 집사님이 미국 시민권을 액자에 넣어서 잘 보이는 곳에 달아두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그 네 분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로부터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자세히 들어서 제가 좀 압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면 정말로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해요. 미국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다 받고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공립학교에서는 고등학교까지 무료인 것은 기본이고,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대학에 가도 10분의 1 정도의 그냥 가벼운 공과금 정도만 내고 말아요, 시민권자들은요. 그뿐 아니라 늙으면 나라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게 되지요. 그 외에도 시간이 없어 다 못합니다만 여러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원정 출산을 하는 엄마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막 뉴스에 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지요. 지금은 조금 변화하려고는 하는 기미가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 어떤 것인가 대략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보배로운 시민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이 어떤 것인가? 미국 시민권이라 로마 시민권은 이 세상 잠시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영원토록 보배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 시민권을 자랑했어요. 자랑할 만하지요, 천국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으로 살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인데
천국 사람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살 때 가까이 살아서 친하게 지낸 집사님 내외 부부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미국의 닭공장 같은 것을 막 그런 곳을 전전하면서 수년씩이나 정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으면 우리나라 9시 뉴스에 그 미국의 닭공장을 취재한 기사가 여러 번 떴습니다. 닭공장 같은 곳에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게 되면 이 미국 정부 당국에서 시민권을 빨리 준다는 거지요. 시민권을 얻으면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 시민권자에게는 이 세상의 로마나 미국 사회에서 베푸는 어떤 혜택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큰 혜택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혜택인가? 첫째는 영생을 하게 되지요. 영생.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생을 하게 되지요. 아멘. 그러니 천국 시민권이 중요할 수밖에요. 천국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한다고요? 가치. 가치. 천국 시민권이 뭔지 가치를 알아야 내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 천국 시민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 시민권이 뭔지 모르니까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지도 못하고 대충 적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시민권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어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값진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는 상인이 그런 진주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밭을 가다가 이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싹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싹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희생할 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희생할 만큼 천국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의 좋은 문화나 즐거운 것들을 다 뒤로하고 닭공장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아니, 비교될 수 없지요. 이 천국 시민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악을 뒤로하고 시민권자로서의 최후의 승리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이십니까? 천국 시민권자. 여러분이 이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천국 시민권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선교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막 떠나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일을.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교인들이 막 5,000명, 10,000명 이렇게 많아지면 나 목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교인들도 다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살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대체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관계에 대한 밀접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외부에 나타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가? 내가 얼마나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천국 시민권에 비중을 두고 살며 얼마나 그 시민권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시민권은요, 여러분, 대체로 아버지가 시민권자면 자녀들에게 그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출생과 동시에. 또 로마 제국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들에게도 세습이 됐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 예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로마 정부 당국에게 돈을 많이 내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이렇게 얻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어요? 천국 시민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 그죠?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천국 시민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의 주인, 나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으니, 값 주고 사셨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 그분이 내 주인이요 내 주님으로 믿고 내 생명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름으로 인하여 천국 시민권이 다 부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천국 시민권 못 받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 여러분, 시민권자는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먼저 대통령부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의회에서도 일어나요. 범정부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그 나라나 조직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미국 시민을 건드리지 못하지요. 여러분, 북한도 미국 시민권자들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요 철저하게 로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보호. 그럼 천국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주권은 모든 것이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머리로 껍데기만 하지 말게요. 그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새겨봅시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지켜주시는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시간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사야 31장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손을 잡아 보호해 주신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기이한 섭리로 보호해 주신다. 호세아 12장에 보면 주의 종을 보내어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주의 날개 아래 모아서 보호해 주신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최후의 날까지 지켜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빠와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가 대단히 추워가지고 사자들을 다 우리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동물원에 왔으니까 사자는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자 굴이 있는 그 사자 우리 통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조그만 곳에 사자 우리에 사자들이 있고 호랑이들이 있는. 아이가 그 사자 굴 앞을 지날 때 사자가 갑자기 포효하며 어슬렁거렸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서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단히 놀랐어요. 아빠가 물었습니다. 애야, 왜 그래?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새파랗게 겁에 질린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아빠, 저 사자 봐. 무서워. 아, 괜찮아. 사자들 있네. 근데 잘 봐봐. 그 앞에는 철창이 있잖아. 잘 봐봐. 그 앞에 철창이 있잖아. 사자들이 못 나오도록 저 철창이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빠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는 사탄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철창으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사단 사이에는 주님께서 막고 계시는 그 튼튼한 철창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철창이 있음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탄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5, 6, 7, 8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잘 새기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2절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들의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혜택이 있는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천국 시민권자는요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천국 시민권자의 삶,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한 후에 시민권을 줍니다. 그동안 인내하고 미국민으로서의 자질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자격을 닦는 시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천국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받게 됩니다.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렇다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이후의 삶이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시민권을 이제 얻은 것 같으니 이제 대충 살아도 되지 뭐. 있는 거 다 희생하고 다 팔아서 이 시민권 지키는 데 쓸 필요 있겠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 시민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근본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국가나 이 사회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토가라고 하는 긴 겉옷을 걸치고 다녔습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로마 시민인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토가라는 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옷,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차별화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적용이나 안목의 적용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시들어지고 썩어져 없어지는 그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세상과는 차별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나는 구원 받아서 천국 시민권 얻은 것 같아. 대충 살아야지. 이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지고.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이 둔하여지고. 시작.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종말이 마지막이 마치 덫처럼 임하게 되므로 천국 시민권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 여러분 덫을 아시죠? 덫. 쥐나 야생동물 잡을 때 설치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근데 쥐가 이 덫에 걸릴 때 저기 덫이 있네, 한번 가볼까나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덫에 걸립니까? 야생동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덫, 올가미 같은 거 보고 내가 저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목을 들이밀어 볼 거나 하다가 덫에 걸립니까? 덫이 올가미가 있는 줄 모르고 덫에 걸립니다. 모르고. 그래서 잡히고 죽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 마지막 때 이 둔해지는 게 문제예요. 둔해져서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감각이 없는 걸 이게 둔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되는 거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종말이,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천국 시민권자는 이 말씀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가졌던 로마 시민권보다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 시민권을 지키려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려고 얼마나 영적으로 발버둥치며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다 팔며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재고 계산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무디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시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시민권을 잘 지키는, 그래서 모두 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